성경 말씀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소를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오늘 이 아가서 5장에 와서는 결혼 후에 위기가 온 장면입니다. 부부 관계에 위기가 와서 밤늦게 온 이제 남편이 문 밖에까지 와서 이제 찾는데 찾다가 그냥 돌아서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찾아서 밤거리를 헤매고 남편을 찾아서 계속 방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남편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생은 뭐 정비공이 없다, 정답이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비법이 없다, 공짜는 없다 이러잖아요. 어느 가정이든지 누구라도 시험이 온다. 어디라도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시험이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어떤 집안에도 다 기도 제목이 있고 고민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 부부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왔다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6절에 가보세요. 내가 내 사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그 닥터 집하고 영화에 보면 라라를 부르잖아요. 주인공이 라라 부르지만은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못 듣고 가잖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이렇게 이제 부부관계 위기가 온 거예요.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내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있는 사람인가를 설명을 하는 게
10절부터입니다.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전부는 10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난. 11절에 보면 머리는 숨건 같고 머리카락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또 입술은 백합화 같고 14절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거시기 같고 15절에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6절에 입은 심이 달콤하고 계속해서 그런 그 어떤 입술이 몸이 이빨이 머리카락이 눈이 얼마나 남편이 신랑이 잘생겼는가 아름답는가 매력적인가를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가보면 끝에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제 그녀의 남편을 찾겠다고 너와 함께 찾으리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그렇게 함께 찾아주겠다고 이제 돕겠다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6장 3절에 가서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의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제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노력으로 인해서 부부가 회복이 되고 부부관계가 다시 만나져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이 돼 있다. 이 표현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는 게 강력한 소속감 하나됨,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부부관계 연합을 다시금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리 행복하고 잘 만난 것 같고 멋진 그런 커플인 것 같아도 반드시 어떤 가정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디든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올 때 놀라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속단하면 안 돼요. 우린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갈라서자, 때리치우자, 이혼하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기를 가지고 있어. 오기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 다음에 기대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한테 맞춰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지 이게 내가 초이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은 추나 추동이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됩니다. 그냥 첫눈에 반하고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흘러가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사랑이 만들어져요. 기억하라, 기대해라,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러면 기적의 가정을 만드는 오기를 가지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행복한 가정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눈물과 기도와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랑이 집을 나가고 또 신부가 신랑을 찾는데 굉장히 그 자기 신랑을 막 눈은 어떻게 예쁘고 머리카락은 어떻고 입은 어떻고 입술은 뺨은 손은 막 구구절절히 남편을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을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같은 거하고는 다시는 못 살겠다. 내가 눈깔이 삐었지 네 같은 걸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단정적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찬송을 부르라 했잖아요. 어려울 때는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입술에 찬송을 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 나중에 큰 병이 왔을 때도 쉽게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건 예방주사. 이건 사랑과 전쟁 중에서 오픈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젊어서 많이 싸워야 황혼이혼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젊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거 그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다져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 준다. 가정에 사랑의 쓰리고가 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이 없다. 고통이 없는 성숙이 없다. 고독이 없는 임재가 없다. 내 혼자도 충분히 잘 홀로 서기가 될 때 더불어 함께 서기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부부관계 위기, 그리고 그 끊임없이 포기 없이 찾아가는 그 아내의 남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입술에 그 남편에 대한 구구절절히 칭찬, 남편을 사랑하고 높이는 그 부분, 마침내 회복이 되고 다시금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을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 고통의 때가 길어지지만은 그래도 비는 어떤 장대와 같은 비도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